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 사랑하는 자들아, 처음 힘써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 이단이 파헤치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도우실 것이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한 듯이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이단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힘써 싸울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고 긍휼을 입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필요하니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 이유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비록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날을 준비하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해요.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이 핵폭탄,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크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지는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었죠.
이 사실을 본 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이 핵폭탄, 이 원자 폭탄의 어떤 참상을 보고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핵과학자 회보, 하나의 잡지 같은 것이죠. 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블리틴이라고 하는 이 회보를 발간을 했는데, 이 블리틴이라고 하는 이 회보의 표지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시계 모양으로 표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정도 되어지는 시계 모양을 그 표지에 그려 넣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구 종말의 시계 또는 운명의 날 시계의 시작이에요. 그 핵폭탄이 인류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저 말만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하면 그 위험성, 그 위협이 선뜻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마치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 위험성 또 그 위협, 그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서 경각심 뭐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그림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아예 도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그 시간을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1945년 이후 1947년에 이제 이 회보가 발간이 되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이 핵폭탄, 그러니까 이 핵이 가장 인류의 종말을 지구의 종말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였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2007년부터는 이거 하는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또는 늦춰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아무튼 기후 변화가 이후에 이제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테러, 그래서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 뭐 이러한 것이 또 주요한 지구 종말을 당기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주 주요한 사건이 생기면 이 날짜를 수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1947년 처음 이제 이 표지를 발간했을 때 그 시간은 11시 5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7분 남았던 겁니다. 12시 정각이 지구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11시 53분, 그래서 7분 남았다. 이게 이제 처음 1947년에 표지가 발간될 때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와서 이제 그 동안에 약간 꽤 시간이 지났죠. 그 2020년까지 약 한 40몇 회 정도, 20몇 회 정도 계속해서 바뀌어서 23회 정도 계속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냥 무조건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는 시간이 당겨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늦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생겨지면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당겨지기도 하면서 2020년도에는 그 시계가 가리치는 시간이 11시 58분 20초, 그러니까 100초 남은 거예요. 100초.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올해죠. 2023년 1월에 제시된 시계의 시간이 11시 58분 30초. 그러니까 이제 90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100초였는데 그 사이에 또 2년 만, 3년 만에 10초가 당겨진 겁니다. 주요했던 사건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이게 또 10초를 앞당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분 단위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 이때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초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초 단위로. 그걸 바꿔 생각해 보면 아주 긴박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종말이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편에서는 이 지구 종말 시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 종말을 부각시켜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범국가적으로 뭐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일개 하나의 국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범국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방법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강구해서 끝나지 말고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 지구 종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늦출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을 막을 수 있다. 종말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늦출 수 있을까? 글쎄요,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최소한 늦출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종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늦출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종말, 여러분 이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성경에 이와 같이 인류의 종말에 대하여서 더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 또는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거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자연 만물은 없어요. 소생하였다고 하면 사라지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니 만물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정말 그 자체가 주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죽음 그 자체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건 또는 그렇지 못했건 관계없이 끝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도 분명히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등장한 게 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심판, 이 종말이 너무 두려우니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볼 수 있을까?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뭐 할 수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피할 수 있어요. 언제가 종말인지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 자체도 두려운데 언제 종말이 올지를 모르니까 그 막연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증폭되어져서 더 두렵게 되어지니까 그 날이 언제다, 종말이 언제다 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 최소한 그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제시합니까? 그 날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시한부 종말론이 다 그런 거죠. 지금 네가 죽지만 그 날이 이르러서 너가 죽지만 영원히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말론과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야말로 그야말로 큰 도피처이고 안식처입니다.
지금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픈데, 그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관련해서 시한부 종말론은 사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여러,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이 보낸 서신들을 보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이제 곧 이르는데 뭐 일할 필요 뭐 있냐? 일할 거 없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이 지금까지도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세기 말이 되어지면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요. 동방교주였던 노광동,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73년에는 구인회, 4년에서 한 5년에 한 번꼴로 이러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1989년 8월 8일입니다. 이 전북 회문산에 이제 예수 재림한다라고 해서 가정주부 34명이 가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뭐 종말이 온다, 시한부 어느 날이 종말이다, 뭐 이러한 일들을 하나의 교주를 통해서 한 집단을 이루는 것은 있었는데 그 집단이 집을 가출을 해가지고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건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떤 정점을 이룬 게 이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의 이장님, 아마 여러분들 그때에 이 방송하는 거, 방송 3사에서 이걸 방송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의 이장님 비롯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흰 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그 12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주위에는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고 구경 나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12시 땡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휴가는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도 문을 닫고 이장도 뭐 피해버리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 이 오대양 우리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집단 자살이 있을까 봐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뭐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그 교인들은 부끄러우니까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러한 것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99년에 12월 31일,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Y2K, 일명 Y2K라 그래서 컴퓨터가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 큰 혼란이 온다. 핵폭탄이 스스로 발사가 되어져서 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날 아마 이 1999년 12월 31일에 주무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아마 그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눈 뜨고 또 이 뉴스를 보고 아마 계속 있으셨을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그날 되어지면 절대로 컴퓨터 켜지 마라. 잘못하면 바이러스를 뭐 생겨서 컴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며칠까지는 뭐 컴퓨터 켜지 말고 뭐 사용하지도 말고 뭐 어떻게 하라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몇몇 컴퓨터가 이상 증상을 보이긴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이미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이미 다 해봤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슈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마음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이건 성경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끝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무엇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끝도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 마지막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들 가운데에서 보면 데나리온 비유라든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비유라든지 그리고 열처녀 비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비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재앙이 막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러한 재난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시록에 보면 바로 이 믿는 자들의 환난이에요. 믿는 자들의 고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환난, 고난도 심각해져 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은요.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 얼마나 그 환난이 심하면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서로를 고발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만연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만민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와 그 실체를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비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행위 자체는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은 실제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또는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입니다. 이 재앙이 있어요. 처음에 7인이라는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도장을 딱 찍어놨는데 그걸 떼는 겁니다.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첫 번째 7가지 나팔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나팔재앙은 이 앞에 있었던 인의 재앙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에요.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도 7가지가 있어요. 이 7번째 대접은 이 앞에 나팔 7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또 강력하고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하늘의 별, 달, 해, 산, 바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또 병들고 나아가서는 죽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더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여러분, 그냥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같은 이러한 재앙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주의 재림이 임하고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고 더불어서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갇히게 된 이후에는 이 그동안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사람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는데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하여서 다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사망 이후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종말을 시한부로 두고 이 인간적인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다가 생긴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종말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네. 그전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져 이 시한부, 특별히 시한부 종말, 이 시한부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불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시한부 종말에 맞춰서 어떤 종말이 이루어졌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종말, 시한부 종말 언제 온다, 예수가 언제 온다, 또 그날이 언제이다, 뭐 이런 심판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치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외쳤는데 와서 도우려고 봤더니 얘 늑대 없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늑대가 와서 늑대가 왔다 소리 질렀지만 거짓말인 줄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도우러 오지 않아요. 마치 이렇습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뭐 이러한 자들을 세워서 저 심판이 온다, 멸망을 한다, 예수가 언제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짜로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절,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조상 때부터, 우리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이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거죠.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이 홍수로, 그러니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노아가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도록 이 거짓된 종말론자들, 이러한 자들을 동원을 해서 심판이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종말과 그리고 심판을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종말이 있냐고, 무슨 심판이냐고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종말론자들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으니까 종말은 허구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을 각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아예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진짜 문제가 뭐냐? 종말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종말이 없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종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다리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분명히 이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관심해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가 점점 더 뭐예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인간, 사람의 일생, 일평생 그러면 약 한 80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그런데 이 하루 사이의 시간으로 보면 일생은 하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또 생각해 본다면 같은 일생이고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셔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하루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1000년 같을 수 있고 사람이 생각할 때 100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1000년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말할 때에 그 더디 오신다 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지체되는구나, 더디 오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더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합니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의 기준을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종말 그리고 시한부 종말 난 자들과 같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만 두려우니까 성경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달라요.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계산하려고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 예전에 이 종말 또는 이 예수 재림, 이 휴거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니엘서라든지 그다음에 계시록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하고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의 시간이 구절처럼 말씀드린 대로 더디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시각으로 볼 때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니까 더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더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한 9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지 인내하실지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오늘 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반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아무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에게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뜻이 뭐였느냐? 내게 주신 자, 곧 예수님께 주신 자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걸 똑같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보십시오.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 임한 날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시끌벅적해요. 하늘이 큰 소리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막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하늘이 세상에 망할 것처럼 막 우리가 큰 소리가 나고요. 온 세상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죠. 오히려 방심할 때에 도둑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오신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만큼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을 뭐 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같이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도둑같이 오는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주의 심판과 종말이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주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주의 오심을 볼 때에 뭐와 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건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할 바로 그때,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날,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실지 기다리실지 몰라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 심판하러 오실 때에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냐, 어떻게 서야 하겠느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서야만 하겠습니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오기를, 마지막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거룩하게 행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권면해 봅시다. 거룩하게 행하고 경건하게 삽시다. 네, 다시 할게요. 거룩하게 행하고 경건하게 삽시다. 그래요. 1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예수 앞에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날 때에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거룩한 행실과 오늘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은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뭐 하고요? 분리하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끄집어낸 것은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의 시작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곧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경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구별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는 거지요? 분리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거룩하여서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면 내 소유물도 뭐 해야겠어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만민 중에 뭐 했다고 말하냐면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별했다. 내가 거룩하여서 너희도 거룩해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 뭐로부터 구별했겠어요? 세상부터 구별한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시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으로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심판의 주로, 종말의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를 담대하게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4절에 말하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읽지 않았으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러한 말은요, 결국 흠없고 뭐가 없어요? 티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흠없고 티가 없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여서 무엇을 얻습니까? 평강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여서 우리가 흠없고 티없고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겠으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나를 먼저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심판의 주로 종말의 때에 오시는 그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날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러한 삶, 여러분 주의 약속은 분명히 더디다고 할 때에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과 그 심판의 날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종말의 그 시계는요 늦춰지거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때에 바르시 12시
정각에 반드시 울릴 거예요. 종말의 종이 울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불화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시상과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분리하여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종말의 시계가 멈추는 바로 그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 맞이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